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이렇게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민수기 1장 말씀을 봤는데 전체 백성을 이렇게 계수하는 인구조사가 나오잖아요. 4장에 또 하나의 인구조사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레위인 중에서 30세부터 50세까지 남자들 숫자를 셉니다. 자, 1장에는 누구를 셌었죠? 기억나세요? 20세 이상의 남자. 그거는 군대 편제를 위한 계수였습니다. 누가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나? 이걸 셌다면 이 4장에 나오는 계수는 성막 일을 누가 감당할까를 센 거죠. 이게 뭐냐면 성막이라는 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러니까 민수기 4장은 정체성을 위한 계수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들이 누군지 이 성막 일을 감당하면서 섬기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세워나가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2절 3절 한번 보세요. 레위 지파의 세 자손. 이거는 레위라는 이 야곱의 아들이 낳은 세 명의 이제 아들 이름이 거기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런데 그 중에서도 둘째 고핫 자손을 집계를 합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집계할지니 여기 나오죠.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일, 성막일을 하기 위해서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남자를 계수를 하는 장면이 그 앞에 나오는데 그 애를 낳은 순서대로 게르손이 첫째고 고핫이 둘째고 무라리가 셋째거든요. 그 순으로 집계를 했던 것과는 달리 자, 레위 자손 중에 30살부터 50살까지 회막 일을 맡을 사람을 계수할 때는 둘째 차남 고핫 자손부터 집계를 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왜 고핫 자손을 집계를 했는가? 그건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무슨 일을 맡겼는지 그 성경이 나오는데 회막 안에 지성물, 성물과 관련된 일을 맡았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걷어서 이동을 할 때 누구만 이 성물을 만질 수 있었냐? 고핫 자손만, 그리고 30세에서 50세까지만 이 성물을 만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세요? 옛날엔 교회당 가면 예배당에 이 뒤가 시뻘건 그 휘장 있었고 여기 강대상 위는 빨간색 카페트였고, 지금도 기억나요. 피아노에다가 아크릴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니 기도하고 쳐라 하고 반주자들이 오면 먼저 그 앞에서 이 빨간 천을 이렇게 걷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이 위에는 아무나 못 올랐어요. 신발 벗고만 올라왔지. 막 이런 거 기억나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이다. 이 교회당 안에 있는 함부로 만질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저건 지금도 기억나는데 교회 이 강대상 위에 드럼이 올라오고 기타를 치기 시작하고 이럴 때 장로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마뜩차는 눈빛으로 막 이렇게 바라보고 그런 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냐면 거룩하다, 구별되어 있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 성물인데, 성물을 고아자손만 손을 댈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성물을 움직이고 운반하는 이 역할을 왜 장남인 게르손한테 맡기지 않고 둘째 차남 고핫에게 맡겼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봤거든요. 안 나와간다, 성경에. 왜? 머릿속에 이제 고정관념인 거죠. 귀중한 거는 장남에게, 첫째한테 이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맡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 안 나와요. 고아자손에게 맡긴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은혜를 주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예요. 우리는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살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은혜를 주시는 건 우리가 땡깡을 써서 달라고 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그러는 기프트. 선물이 뭐예요?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은 걸 주고 싶을 때 주는 게 선물이지, 달라고 해서 떼써서 받아내는 건 그건 어릴 때 나는 일이고, 은근하게 강제를 해서 받아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건 뇌물이라고 그럽니다. 선물이 아니죠, 이미.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가장 큰 은혜가 그 은혜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손이 나한테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떡하니 갖다 주시는 거, 무슨 그 호수에 들어가 있던 금도끼, 은도끼 갖다 주는 무슨 할아버지 수염난 산신령처럼,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과정이 저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게 가장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때를 쓰던 아니면 뭐 입이 대발 나와서 삐쳐 있던, 아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지금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장남 게르손이 아니고 차남 고핫이냐고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은혜 되려면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가 나의 그 무엇과는 철저히 격리되어 있으셔야 돼요. 나의 그 무엇에 의해서 나의 땡깡 쓰는 거나 아니면 뭐 내가 뭘 공로나 나의 그 무엇에 의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 주체가 좌지우지 된다면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부르고 그걸 종교라고 불러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베풀어지는 은혜는 그렇게 베풀어지는 법이 없어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써서 끌어당겨서 채근해서 받아내는 건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아래로 땡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시도를 그치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기도하고 기대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주의 자녀된 삶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받아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가 은혜를 구하면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려운이 알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으로, 은혜로 채워주실까? 그런 기대 없이 은혜를 구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0살에서 50살까지 성막 사역을 했다. 저는 이걸 또 생각하면서 다른 지파의, 여타 지파의 남자들이 20세 이상을 계수해서 뭘 했다고요? 군대, 징집을 했는데 그 반면에 레위인들은 이 성막 일을 하기 위해서 그보다 몇 년을 더 묵어야 돼요? 최소한 10년 이상은 더 기다려야 했단 말이죠. 자, 보세요. 군복무는 우리나라도 이제 의무병이니까 아직까지 힘과 체력이 요구되는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이 가서 멀리까지 가서 이제 애를 써야 되지만, 보세요. 성막 일을 위한 봉사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플러스 10년을 뭘 했을까요? 그러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의 일은 영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더 많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20세부터 30세까지 뭘 했겠냐고요. 그냥 밥만 아구아구 먹고 그냥 있었을까요? 아니요. 선배들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성막 일을 이미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하나 들여다보고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히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시키시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렇게 맡아야 이게 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을 한 4가지, 5가지인가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이렇게 섬겨라.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보니까 성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성숙. 30살 돼야 돼. 20살 갖고도 모자라. 30이 되어야 성막 일을 할 수 있었다. 30 그러면 성경에 기억나는 사람들 누가 있으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초대교회 때 그 디모데 전후서 이런 데 보면 새로 입교한 사람은 교회에서 집사 장로가 될 수가 없었어요. 네. 집사는 특히 시험 해보고 나서, 테스트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직분을 줬다 그랬어요. 요즘에 큰 교회들은 그냥 오면 다 일단 집사님 호칭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냐면 30이라는 거는 물리적 나이를 말하는 것보다는 성숙이라는 기준이 섬김의 조건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성숙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뭐가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성장이야 뭐 겉으로 볼 때
몇 살이 됐고 키는 몇 센치가 됐고 몸무게는 어떻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성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어요. 더 권장을 해야지. 다 성품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게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누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지. 절제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더 성숙한 사람이 더 절제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실상 직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직무를 위한, 사명을 위한 직책인 거지. 뭐 그 이름 뒤에 뭐 붙이는 게 애매해 갖고 그런 직책을 만든 걸까요? 아니요. 성품이 아예 준비가 안 됐는데 직을 맡으면 오히려 재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그 자리에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령께 순종하는 만큼만 맺히는 열매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절제를 좀 기억하고 싶어요. 3월 초순부터 해갖고 4월 둘째, 셋째 주까지 사순절 교회력으로 이제 부활절 향해서 쭉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나라도 그렇고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봄이 계속 늦어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봄을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고 언젠가 때가 되면 오겠지. 이게 아니고 성령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분명히 있다고요. 거기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절제라는 이 성품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사순절에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절제와 자기 부인만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거쳐야 부활의 봄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장보다는 영적인 성숙에 여러분 관심을 두고 말씀 앞에 머무셔야 될 때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섬겨라.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성숙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이라는 준비가 요구돼요. 이거 섬김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레위는 12지파 중에서도 거룩한 구별된 군대였습니다. 자, 3절 보세요.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 거기에 밑줄. 이 역사라는 게 히스토리가 아니고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성막 일을 위한 계수도 일장의 복속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쟁을 위해서 이 광야에서 조직된 군사의 무리 어디로 가려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필요한 준비다 이거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다 된다고 누가 그래요? 옛날에나 그랬어요. 다 오라. 와보라. 일단 와봐라. 다 잘 될 거다. 그건 7, 80년대 거의 호객행위 하듯이 교회가 그렇게 그냥 불러 모아다 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신앙을 하향 평준화 시켜놓은 결과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 이거 고된 일이에요. 전투라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어요. 아니, 아직 나이도 안 된 무슨 사역자를 이렇게 세우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럼 교회 안에 너한테 악다구니 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악 물고
권투라도 배우든지 뭐 해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것을 강조했어요. 준비된 자세를 가르치는 거죠. 고난을 기꺼이 당해야 된다고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일 뿐만 아니라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꺼이 고통을 고난을 감내하면서 예수 믿고 싶어요? 편안하게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고 싶지. 그래서 5만 군데 다 뭐 복 받는다, 병 낫는다, 돈 번다, 합격한다, 무병장수한다는 이단 사이비, 또 그걸 도와주겠다고 샤머니즘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거 흘낏거리다가 넘어가기 십상이에요. 왜? 내가 그걸 원하고 있어. 안 그래도 내 기도 제목이 오로지 다 그거였어. 그런데 옆에서 또 부추기고 뭐 해준다 쌓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선악과를 아무렇지도 않게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 그걸 넘나들면서 내가 만든 신을 따라서 그 앞에 내가 절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전쟁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니까 갑자기 멀게 느껴지고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실제 뭘 해야 뭐 눈에 안 보이니까 안일해지기 십상인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잠언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지켜라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이 영적 전쟁의 요충지예요. 생명이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말씀으로 지켜내는 게 영적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준비를 하는 게 섬기는 거라는 거죠. 고핫 자손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짐을 싸갖고 앞에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앞에 서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맨 앞에서 레위 제사장이 서고 레위인이 그 다음에 서고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이 성물들을 쫙 정리해서 이제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잖아요. 15절 보세요. 그 운반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메어서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라 나오죠. 두 번째, 성물을 손으로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만지면 죽는다. 그 메시지. 자, 성물을 어떻게 취급 관리하냐? 깨지기 쉬워서가 아니고요, 거룩해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던 그 손으로 그냥 와갖고 턱턱턱 만지고 그러지 마라. 어깨에 매라. 만지면 죽는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선악과에 대한 명령과 같구나, 그 생각이 퍼뜩 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뭐냐? 이렇게 섬기라. 세 번째, 여러분, 섬기는 일은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냥 한번 와갖고 걸레 빨아서 한번 닦고 이게 섬김이 아니고, 내 생명, 내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만지지 마! 그랬는데 만졌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야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 텐션, 긴장감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계속 기억해야 돼요. 선악과 만지지도 말라고.
보지도 말라. 아니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하와한테 잘못 전달했는지 전달 안 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거기에 집중하는 게 섬김의 출발입니다. 생명이 거기 달려 있어요. 만지면 죽는다. 근데 만졌다고 죽었다니까요. 죽는지 사는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하나 거기에 달려 있다고. 고아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힘쓸 것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아 자손만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고아 자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기억나지? 매소 운반하라고 그랬고 만지면 죽는다고 그랬어. 정신 차려. 만지면 안 돼. 고아 자손도 지성물에 직접 접촉하면 즉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신당부의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고아 자손 외에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을 고아 자손 그렇게 도우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다 그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고 보증해 주셨다 그거예요. 우리 또한 여러분 고아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모자르다. 고아 자손에게 신신당부를 계속 하신다. 만지면 죽는다는 말씀을 왜 계속 하셨을까? 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18절 보세요. 저 뒤에 아까 17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18절 보면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렇게 나오죠. 끊어지면 안 돼. 이 당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20절 지성물을 봐도 죽고 만져도 죽고 19절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물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께 억세스하는 그 과정이 거룩하다는 거 구별됐다는 걸 모두에게 알리고 그걸 운반하는 고아 자손이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도록 자세히 말씀해요. 죽는다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끊어지지 않게 죽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신신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지면 죽는다. 너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시는 내가 죽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면 순종하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결정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만졌다가 궁금하다고 막 언약궤 뚜껑을 열었다가 죽고 메어서 운반하라고 그랬는데 수레에 실었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덜컹거려서 떨어지려고 손으로 잡았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살기를 원하시죠? 살되 제대로 살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시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다시 머무시고 다시 순종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섬김의 원리가 하나 더 나오는데 함께 섬겨야 된다. 아까 고아 자손에게 계속 일러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 성물을 감당하고 성막 일을 감당하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함께 협력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 업무가 분담되어 있긴 해요. 게르손 자손은 무슨 일을 했냐면 성막 휘장, 덮개 그거를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고앗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그 지성물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요 그 외에 뭐 이 성막을 세우려면 이게 텐트가 이 휘장 덮개만 갖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널빤지 뭐 띠, 기둥, 받침 이런 거를 이제 무라리 자손이 맡았는데 이건 뭐냐 여러분 사명은 각자예요. 저 사람 사명이 더 나아 보이고 나는 그렇지 못해 보이고 나는 왜 이런 사명을 받았을까? 신약의 얘기를 하면 달란트예요 그게. 여러분 사명은 각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함께 연대할 때 성막이 치워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 말씀하신 장면이 우리가 읽지 않은 그 4장의 가운데 부분에 쭉 나오고 그 뒤로도 나오고 여러분 우리는 그저 자기 일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각 지체들을 주신 이유가 그거죠.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합력해서 선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무슨 얘기죠? 자녀된 우리도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시도를 계속 트라이를 해내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포장은 또 제사장들이었어요. 포장 이사를 하는데 제사장들이 포장을 마치면 그제서야 고앗 자손들이 와서 지성부를 운반했습니다. 운반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안 만지는 거. 그리고 어깨에 매는 거였어요. 민수기 7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뒤에 이어 나오는 게르손, 무라리 자손도 아까 말씀드린 뭐 각종 기둥, 휘장 이 무게가 상당한 재료를 옮기기 위해서 다른 자손들은 소와 수레를 이용해서 옮겼어요. 자, 이 대목까지 딱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나도 수레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고아 자손들이 그 땡볕에 그 무거운 거를 말씀에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어깨 매라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저기는 좀 더 우리가 더 무거운 것 같은데 바퀴 달린 수레에다가 쭉쭉쭉 매갖고 가고 가. 우리는 왜 이렇게 성경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차별 대우하신다 이런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 뜨거운 광야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깨에 메고 몇 날 며칠을 운반하는 일 생각만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다. 그런데 불평 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지성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이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거죠. 특히 그냥 20세 이상 군대로 징집하는 게 아니고 10년 더 준비해서 30부터 50세까지 회막 일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거를 그 때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내 어깨로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성막의 지성물들을 내 어깨로 맬 수 있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영화롭게 했을 줄로 믿는 거죠. 적용이 되세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 4장 말씀 쭉 보면서 하나님이 먼저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그게 떠올랐어요. 이렇게 섬기란데
이렇게 섬기란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셨다고요. 어떻게 섬기셨는지 제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성막 안에, 그러면 그 성막 안에 임재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성막을 운반할 때는 어디 계셨을까요? 그 지성물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셨어요. Moving God.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쌓여 계세요. 동물 가죽 해달로 만든 가죽 덮개 그 안에 쌓여 계신 거예요. 연약한 피조물에 어깨에 매여서 하나님이 이동하고 계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철저하게 제한되셨어요. 신약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대가를 지불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동 중에도 멈춰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 저는 그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선 멀어. 하나님은 교회당에나 가야 계시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예배할 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 하나님이 그 깊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내 안에 임재하시는 그 섬김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섬기는 그 뜨거운 사랑, 불타는 열정이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났고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성전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의 몸 더럽히시면 안 돼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전히 임재해 계실 만한 깨끗한 보좌를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내가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섬기셨다, 내가 섬김을 이미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하나님이 이미 치르셨다.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깨에 매야 될 짐이 있어요. 내가 섬겨야 될 대상들이 있고요.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 될 대상들이 있고요.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 요즘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섬기고 마음을 쏟는 것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으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제 어깨에 메고 건너가야 될 제 삶의 광야가 있고, 하나님 이 자리들을, 이 길을 제자로 주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 이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면 가벼워지더라고요. 사랑하면 어깨에 매는 짐, 그 남 쳐다보면서 저렇게 수레에 메고 가면 가볍겠지, 그런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사명은 각자 각자고, 하나님 나에게 내 어깨에 메어주신 짐은 사랑하면 가벼워져요. 주님이 같이 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가벼워요. 여러분 기꺼이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섬기라 민수기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이 절제라는 성품을 훈련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서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주님 깨닫게 하셨는데 쉽게 생각하고 넘겨버리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때로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사명일지라도 기꺼이 감당하며 내 생명이 여기 달려있구나, 목숨을 걸고 섬기길 원하는 고아 자손뿐만 아니라 다른 레위인들도 함께 더불어 섬겼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더불어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섬기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간절한 기도와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섬기기 위해서 성숙하길 원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섬기고 또 목숨 걸고 섬기길 원하는, 더불어 함께 섬기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면서 섬기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